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그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 신명기 33장은 말하기 전에 뭘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그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막 책망하다가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해요. 축도를 해요.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막 이런 거죠. 박 원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박 원장님이 박 원장님한테 막 김정자 권사님이 막 화를 냈다. 근데 갑자기 김정자 권사님이 당신 내 남편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세웠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정신 나갔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막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다가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부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부모가요 막 혼내다가도요. 갑자기 부모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이래서 되겠어? 네가 어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기르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신명기 32장부터 33장 한번 쭉 보세요. 막 책망합니다. 책망하다가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치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죠. 진짜 사람이 싫으면요 그냥 무시하게 돼요. 아무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고 하루 종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인데 이번에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디모데후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격주로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을 지금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이걸 묵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흘리셔요. 뭐 때문에 흘리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 되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24가 되어 계신 거죠. 항상.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뭐 때문입니까? 이는 처녀딸. 처녀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탁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처음에 딱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여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하나님의 법을 놓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거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제 2부 때 함께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오늘 2부 때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7절 후반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미쁜 것이 있다. 미쁜 것. 그게 뭐냐?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미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잖아요. 우리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쁘대요. 미쁘다라는 말이 뭡니까?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것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2부 때 다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다 가지고 오늘 나의 눈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내가 흘린 눈물,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뭐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잊을 수 없는 나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나의 인생 스토리에서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의 인생 스토리를 쓰라고 했는데 쓰셨습니까? 안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 받아요. 전도대상자 30명 기록하셨습니까? 안 했죠? 아닙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지금 거부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에게 성경 구절 다 찾아 쓰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강단의 주인이시고 캠프를 주관하고 계신데 여러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하셔야 보여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메시지 와서 들어요.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달아요. 근데 현장 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캠프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굳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춘목이 집에 갈 거야 내가. 그 춘목이가 사는 곳에 캠프할 거야. 그러면 춘목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뭔데요? 뭐 그래 오시지 말고 제가 갈게요. 광명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집을 오픈 안 해. 나를 오픈 안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픈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고 여러분. 캠프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이번에도 부산로에 캠프 참여했잖아요. 캠프팀이 들어온다니까 전부 이제 어떤 교회는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준비 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 맨날 내가 보던 거 똑같은 거 그냥 내가 사는 삶 맨날 가는 슈퍼고 맨날 가는 마트고 맨날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캠프 때 외부 사역자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는데 뭐 내가 가는 거고 그동안 기도했던 것인데 저기 내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저 복음 안 받아요 했는데 복음을 받네. 그게 뭡니까? 시간표. 굳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성령 금식하며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성경가 나가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두고 내 모든 걸 다 전에 있었던 걸 싹 다 포맷시켜 버린 겁니다. 내 생각, 굳어져 버린 내 생각, 내가 단정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했던 건 모든 걸 다 싹 포맷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시간표를 확인하러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여러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상태를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 가지고 굳어져 있는 다친 마음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두고 하나님 어딥니까? 누굽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였다니까요. 안진뱅이가 늘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앉아있던 사람이 왜 그때 새롭게 보입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주목하여 보거늘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가 보자 뭘 얻을 거 있는가 싶어서 그때 뭐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씀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 안 해요. 굳어져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곳은 해봤고 저곳은 해봤고 전부 내가 했던 것으로. 아니지. 성령 충만 받으면 상태가 바뀌어요. 전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게 되어져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보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 영적 상태가 새롭지 않은데 무슨 선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면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집중 안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는데 누가 응답 못 받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여기 안에서 나오기를 바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들이 내 인생에 흘렸던 눈물들이 과연 어떤 의미의 눈물들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나의 눈물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를 바랬다고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비 캠프 안 끝났어요. 이번 주에 또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하는 사람은
예,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러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쓰시고 포럼막 밤에 포럼할 때 쓰신 분들이 포럼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고 했냐면 이 전도 대상자. 멀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뚱맞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가 사는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전반기 때 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지라 생각하고 직장 주변을 밟아봤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것이 흘렀는지, 무엇이 이 영적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지 생각해봤냐? 밟아봤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바빠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우리의 주업이 뭐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눌리지 마세요. 선포를 하세요. 목사님 전도 선교입니다. 좀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가지고 대답을 좀 해주셔요. 저 1부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근데 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생명, 복음의 생명이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나무가 되고 그늘이 생기고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써요. 동기 빼고 그냥 써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 이번에 하나님의 새 일 뭡니까? 전도와 선교, 구원의 역사. 시간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받을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문이 될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제가 교육자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뭐가 있냐면 어디서 뭘 듣고 보고 하니까 제자라는 단어의 이상형. 여러분들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내게 안 붙으면 제자 안 붙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나만의 이상형을 만들어낸다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감동됐던 걸 나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가고 사람도 그렇게 찾고 그렇게 끼리끼리 놀려고 그러고. 절대요. 여러분 나라는 그걸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저는 새 일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네? 이게 새 일이지 이게. 우리에게 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다 깨달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우리의 수고도 지혜도 다 헛되도다. 만사에는 기한이 있다. 이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대상자 딱 쓰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이 은혜가 확인되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요 언제 가장 새롭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때 가장 새로워져요. 야, 저런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잘 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뜯어봤더니 완전 속이 썩어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변화되네. 하나님, 캠프는요, 나라는 걸 하나님이 해체시키는,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캠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대상자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냐? 나의 것으로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하냐면, 내가 내 눈물을 알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실제로 복음 안에서 뜯어봤을 때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과 같은 눈물은 드물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는 건 뭡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바울에게 각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디모데가 이 바울이 가는 여정, 지금 시대를 두고 바울이 가는 여정을 두고 이게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인지 알고 그때 흘렸을 거다. 거기에 모든 주석가들이 맞다. 그때일 수 있다. 그것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럼 뭡니까? 디모데가 이 복음을 알고 전도와 선교하러 가는 바울의 여정의 걸음을 두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감사의 눈물도 있고 걱정의 눈물도 있고 있겠죠.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안 울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캠프팀 첫 번째 미팅을 했는데 와, 스케줄 들어봤더니요 보통이 아니에요. 케냐랑 탄자니아 순회합니다. 저보고 말라리아 예방약 그런 거 먹거나 사오지 말래. 그거 먹거나 사오면 간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후유증이 귀국해서 일어나서 이 귀국한 후의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걸리면 거기 병원 가서 거기서 처방 받아서 먹는 게 돈도 싸고 빨리 낫는다고 뭘 이렇게 준비해갖고 말래.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현장 나갈 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다 그랬는데 그래 믿음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번설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그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어떤 성도의 눈물을 기억할 때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할 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요. 포럼할 때. 말씀을 포럼했을 때,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됐을 때 그 눈물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럼할 때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뭔가 내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그 포럼 때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옥화 장로님 아니에요. 이옥화 장로님 눈물은 좀 점검해 봐야 돼. 이옥화 장로님 눈물은 제가 알아요. 진짜 눈물이 있어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 진짜 눈물은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이고,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이고, 제가 가장 그 포럼할 때 말씀 포럼할 때 눈물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민경이에요. 김민경. 우리 여기 앉아 있네. 민경이가 그 민경 청년이 말씀 포럼할 때 뭘 하냐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복음 아닌 나,
하나님이 주셨던 걸 잊어버렸던 나. 그 포럼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그 포럼을 듣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분들의 영적 상태가 같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눈물의 포럼은요, 전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막 짜증이 나. 어떤 사람은 포럼 한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불쌍하긴 한데 짜증이 나. 왜? 똑같은 것 때문에 울어 맨날.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죽이는 눈물이 있다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회복하실 게 있습니다. 포럼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제 이 그 구원의 길을 두고 내가 발견되고 현장이 발견되고 이 발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이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 성경 구절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뭉클하고 먹먹해지고 그렇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저는 이거를 성경을 보다 붙든 게 아니라 우리 박종호 그 분이 옛날에 불렀던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듣는데 펑펑 울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이렇게 딱 또 부르다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뭔데 이게 딱 부딪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딱 한데 뭐가 되냐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발견되고 실제 내가 발견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걸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온 여정들을 우리가 추억만 해도 기쁘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런 그게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게 될 때 진짜 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신경, 세포, 여러분의 모든 생각, 앞으로 해야 될 일, 육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 눈물을 아는 자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바울의 기도 속에 디모데의 눈물이 실제로 복음의 이 사역을 두고 정확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도 운동할 때 전도자의 자세가 있죠. 지난주에 세밀하게 다뤘죠.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고하는 농부. 이 수고라는 게 죽도록 일하는 거죠. 힘겹게. 근데 그 농부가 소산을 먼저 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24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해 봐라. 범사에 너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24 여러분이 총명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거를 무엇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그 생업, 그걸 두고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엇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디모데만 읽을 게 아니라 그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뭡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하시고 이 전도 운동에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이 전도자예요.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전도의 방법, 다른 것 말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핵심인데, 1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문제가 올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갈등이 올 때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지.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4장 5절에 보면 그 직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해요. 근데 뭘 함께?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응답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실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능력이죠.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무너뜨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앞에 이걸 붙이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뭘로요? 능력으로 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응답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읽지만 모르는 걸 알고 이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안 봤던 게 보여지고,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그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별로 감동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갇히니까. 에? 그제서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감정에 북받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망대 기도를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코로 들이마시면서 7망대에 대해서 또 내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 반드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를 할 때 7여정으로 가게 돼요. 이 기도 안 하는데 7여정이 나랑 상관없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길이에요. 내 인생이고 내 생각이 답이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증거냐면 그냥 증거가 아니라 시대에 살릴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거가 이정표가 돼요. 증거가 이정표가 돼요. 어디로 갈지. 그래서 여러분 꼭 세상 것 타는 데는 시간을 많이 우리가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걸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다 걷어라 그러려다가 부담되실 것 같으니까 쓰셨는지만 확인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려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제가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제가 맞구나.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빵점이야. 난 이제 그만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그냥 직업인이 돼요. 직업인. 그냥 때 되면 말씀 준비해서 그냥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직업인이 되네요.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집중 훈련으로 전도 캠프로 지금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 증인들로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데 우리 핵심 멤버들이 모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